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이어서 두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면 힘껏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우리 묵도함으로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며 높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28장 복에 거는 광림하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목예본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계로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선포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군속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원하기는 거리두기 단계가 더 하락 조정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우리 다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변동이 없어서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줌 화상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화상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제가 각 가정에 연락을 해서 줌 설치 및 사용법을 안내해드리고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66분의 전국 간사님들이 줌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일부 예배도 드렸는데 그때 줌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되는 대로 다음 주에 필요한 사항을 카톡 공지방에 올려서 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봉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우리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날끝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게 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날것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한 달 넘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는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보지 않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수준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예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 하나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는 구약 시대에 드린 가장 대표적인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할 때 번은 불태우다 할 때 불태울 번입니다. 영어로는 번트 오프링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즉 번제는 동물 전체를 불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이 제사가 가지는 의미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좋은 샘플입니다. 구약시대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4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preparation,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네, 번제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흠 없는 예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흠 없는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리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ENM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본부 총무를 맡고 있어서 이번 총회와 관련된 보고 인쇄물을 미리 전국 간사님들에게 보냈는데 준비 과정에서 여러 번 점검을 했는데 볼 때마다 오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제를 받은 후에 혹시나 해서 다시 우리 자매에게 점검을 부탁했습니다. 틀린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겁니다. 확실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보니 또 틀린 게 나왔습니다.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흠없는 예물을 바치려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미리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조그마한 흠이 있어도 안 되었기 때문에 매우 정성스럽게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늦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절제해야 합니다. 캠퍼스 시절 토요일이면 형제들과 같이 목욕탕에 가곤 했는데 토요일에 목욕을 가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항상 목욕 재개하시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침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도 저녁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전명숙 선교사님은 아침에 주님과 갖는 경건의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그 아침 시간에 맞추고 살아간다고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잘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흠이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토요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부터 주일 예배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한 번 더 레위기 1장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번제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보기 좋게 또 즐겁게 또 예배자의 기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우리는 그 기쁨으로 같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약속에 늘 늦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자주 지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빠지는 것보다 지각하더라도 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멀리서 오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지각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예배 순서를 소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에 집중할 것이고 찬양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마음을 다해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설교가 예배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기도, 찬양, 신앙 고백, 헌금, 나머지 모든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과 은혜를 얻는 것은 덤으로 얻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큰 패션입니다. 자백과 돌아섬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 뒤에 짐승을 잡으면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짐승이 대신 받아서 죽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짐승은 인간을 위한 제물입니다. 이처럼 제물로 인해 자기 죄가 대속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하루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변함없이 모든 죄를 패스오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의인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자백을 하고 또 돌아서는 것이 없으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무당을 찾아가 버리는 굿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번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교훈 네 번째는 셀프 서브미션입니다. 자기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 제물로 바치어지는 짐승은 누가 잡아야 하겠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일을 도와주는 레위인들입니까? 번제에 바쳐지는 황소, 염소, 양, 비둘기들은
누가 손수 잡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여기서 그는 했는데 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위인입니까?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네, 번제의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원하는 자는 짐승을 바치기만 하고 바쳐진 짐승은 제사장들이 잡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짐승을 손수 죽여야만 한다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친 자는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 역할이 또 끝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의 각을 떠야 합니다. 직접 내장과 떨어져 나온 다리를 씻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이 모든 일을 손수 마쳐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예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으로 떠진 고기와 잘 씻긴 내장과 및 다리를 불 위에 올려 태우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뒷짐을 지고 구경이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자기의 소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처럼 잡혀진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가 손수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캠퍼스 팀에 속해 있을 때 형제자매들과 함께 산청 차왕에 있는 차왕교회 가서 수련회 겸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캠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지리산 천왕봉 등반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식사를 하고 전날 저녁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주먹밥을 받아들고 출발을 했습니다. 더 신나는 것은 그날 천왕봉을 다녀오면 저녁에는 냇가에서 장작불을 피워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돼지고기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 그 즈음에 갑자기 호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캠프 디렉터인 형이었는데 지금은 그 베트남 선교사라고 하고 계신데 그 형이 좀 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 파티를 위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2명이 더 남아서 돼지를 잡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2명 중에 1명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의 로망이 지리산 천왕봉을 오르는 것이었기에 꼭 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좀 심란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내서 감추고 형제자매들을 떠나보내고 왜 하필 내가 걸렸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을 보내고 난 뒤에
점심을 먹고 나서 돼지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캠퍼스 형제자매들이 130여 명이 넘었기 때문에 중돼지 2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직접 산청에서 구입한 시골 돼지를 그 마을 어르신과 함께 잡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배운 것은 아무리 이 발부둥을 치는 힘이 센 돼지라도 4다리 중에 한 다리만 로프로 묶고 끌면 꼼짝없이 질질 끌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촌집 마당에서 끌려온 두 마리 돼지를 촌집 마당에서 잡았습니다. 뒷다리를 하나 묶어서 처마를 이용해서 달아올리고 해머로 돼지 머리를 때리는 것으로 작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해머로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돼지는 힘없이 픽 쓰러졌습니다. 저렇게 맥없이 죽는가 했는데 결코 죽지를 않았습니다. 해머로 계속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때릴 때마다 돼지의 살려달란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돼지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피와 분비물과 똥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옆에서 돼지 뒷다리를 맨 밧줄을 잡고 있다가 몇 번씩이나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점심 먹은 것을 다 올릴 뻔했습니다. 돼지 목다는 소리인 돼지 비명 소리가 온 시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 목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목에 칼을 꽂아서 목을 따는 것이 아니라 염통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찌른 칼이 목을 통해 염통에 가다하니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염통에 칼을 맞은 그놈은 발버둥을 멈추고 호흡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죽은 그놈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마솥에서 끓인 뜨거운 물을 부어서 털을 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놈을 죽일 때는 제게도 해머를 칠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놈을 다 죽인 후에 한 일은 경기에 실어서 냇가로 가서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 놈들을 씻는 것은 더 구역질 나는 일이었습니다. 냇가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르신이 돼지 입을 벌리더니 칼로 그 녀석의 혓바닥을 베어냈습니다. 죽기 직전에 먹었던 음식물 자국이 묻어있는 그 혓바닥을 그 내분에 대충 씹더니 소금에 찍어서 소주 한 잔과 함께 드셨습니다. 저보고도 먹어보라고 주었는데 다시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위장에는 방금 먹은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했습니다. 장에는 돼지 똥이 가득했습니다. 돼지 똥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이번에 정말 토할 정도까지 여러 번 구역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사모님과 집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리지널 순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씻어야만 했는데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리지널 순대에는 왜 똥냄새가 나는지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돼지 불고기 파티는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너무도 강렬한 경험이어서 지금도 가끔씩 그때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는 할 짓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다시 지리산 산청에 수련회를 갖고 또 돼지 불고기 파티를 했는데 그때는 돼지 도살 유경험자로 추대가 되어 모두가 천왕봉에 가는 날 또다시 남아서 돼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2번씩이나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다른 100명의 형제자매들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야호를 외치고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돼지 먹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돼지를 왜 잡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일을 통해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그냥 지나쳐버린 단어였는데 지리산 산청에서 그 도살한 경험을 통해서 그 단어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죽이고 잡는 일은 직접 해보니 정말 잔인하고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이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족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생축, 희생제물로 바쳐질 가축이 되신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영광 가운데 계셨던 거룩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돼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돼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과 33년을 살다가 그 돼지를 위해서 그 돼지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저 빨리 죽이는 것이 목표인 가축을 죽이는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수형이나 참수형과는 달리 더 많은 시간과 인원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 처형법을 고집했는데 이는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악랄하게 죽이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다한 후에 채찍으로 온갖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이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인간이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올립니다.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손과 발은 찢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꼼짝없이 매달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서서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재물을 잡는 일은 누구 소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소관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잡아서 다듬어진 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바치는 역할만 담당할 뿐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짐승을 죽이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가 있는 족장이라도 제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생축을 잡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제물에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핏방울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진동하는 피비린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는 역겨운 악취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에 그 짐승의 목을 칩니다. 하나님께 자기 안과 밖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내장을 씻습니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리라 다짐하면서 짐승의 네 다리를 씻습니다. 제물을 죽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옷이 피투성이가 되고 짐승 비린내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죽여버린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득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런 제사를 경험할 수 없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직접 자신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자신이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어내고 다듬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축이 되셨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자연히 죄를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죄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감상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즐기는 시간도 아닙니다.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들은 예배를 연기하면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즉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들은 무대 위의 배우이며 회중은 관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안중이 없습니다. 회중은 관중이 되어 무대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광경을 방관자처럼 보고 즐기고 돌아갑니다. 물론 관중이 돈을 내고 티켓을 사는 것처럼 회중은 헌금을 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락 중심의 예배, 우리의 즐거움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도 오락 중심의 예배, 우리의 즐거움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예배에서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대 위에 배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열심히 공연을 해야 하는 겁니다. 드려야 하는 겁니다. 목사와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그 일을 잘하도록 돕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는 관중이 아니라 공연해야 할 배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목을 치고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각을 떠서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없어질 때 그러면 그곳에 뭐가 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또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경건의 시간, 개인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죽어있는 종교의식 뿐입니다. 오늘 번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교훈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프리퍼레이션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God centered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confession입니다. 자백과 돌아서야 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self-submission입니다. 자기 굴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당분간 대면, 비대면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지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우리 수원의 집에 속한 우리 모두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성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들은 말씀 적용한 것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들, 함성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조그만 소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예배하고 우상, 정욕을 나를 예배하시면서 자만하게 되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 부르시는 자 하나님 좀 사랑하시고 교제하는 주옵소서. 준비 정성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한 죄를 잘 돌아서는 예배가 되게 저는 죽고 한 말씀을 저는 내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하면서 행복이 주시옵소서. 이 손에 입에 속한 것은 어디에 있던 성장하고 드려지도록 하나님 찾으시는 일을 끌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에서 인생의 성공한 저희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머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아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매일 아침에 드리는 경건의 시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돌아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흠없이 준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죽어 주님께 온전히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을 치고 우리의 사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욕심, 계획, 야망, 정욕을 다 불태우고 오직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끄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 우리가 죽고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의 귀한 물질로 섬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도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영혼 구원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수원의 집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다음 주에는 우리 정말 이 예배당에서 다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잘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히 계시고 우리 또 뵙겠습니다.